고난 주간이라서 지금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더불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전부 다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금식은 뭐 강제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또 있어야 돼요. 하루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해야 돼요. 어제 대부분의 사람들 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새벽 시바만 빼고는 거의 다 금식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 못한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은 전화로 또 해서 해줬고 또 늦게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금식을 주님을 위해 한 번씩 이렇게 금식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귀가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어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믿음이 떨어져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32절 33절에 보니까 저가 말했는데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나 각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베드로야 가라사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따가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오늘 그것까지 하야겠는데 닭 울기 전에 부인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오늘 이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죠. 이 고난 주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마태복음 10장이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둘씩 딱지어서 보내고 누구 집에 가든지 지팡이를 버리고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가라. 그래서 누구 집 들어가든지 받아치면은 평안을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발의 번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전대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능력을 줘서 보냈어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을 직접 줘서 보냈죠. 그래서 그들이 갈 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앞에서 보면은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냈을 때 귀신이 떠나더이다 하니까 하늘에서 떠는 걸 내가 봤다 할 정도로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이렇게 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을 때 33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은 뭔 소리가 못 알아들어요. 이제가 뭐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텐데 너희들을 지키는 너희들이 주인이 없지 않냐? 너희들을 도와줄 자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 것을 너희들이 지켜서 이제 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거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죽으시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제 가실 길을 암암리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저희가 여째 주여 보소서 여기 거미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조카도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이제 거기 46절까지는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속에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이나 큰 산에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참으로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기도하는 거 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기도를 등한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육체가 있는 자는 참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막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니다. 100% 진다고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해도 넘어지고 기도해도 참으로 죄를 짓고 이러는데 과연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죽을 날이 가까우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하듯이 캄캄한 밤이 점점 깊어가서 주님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계속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9시 아니 아침에 새벽 기도라든지 또는 저녁에 기도 시간이 우리가 있죠. 이럴 때라도 자꾸 시간 나면 와서 빠지지 않고 작정하고 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에도 3장에 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39시 기도 시간에 그것도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습관에 따라서 계속 가는 거죠. 30 기도 시간에 그래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능력이 나타난 거죠. 능력이 있는데 이제 돈 좀 달라고 동냥을 하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이제 습관을 쫓아 기도한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언제는 가는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가까이하기는 고사하고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시작할 때보다도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점점 멀리. 그래서 멀리 갔더니 멀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사람 삶이 핍박하고 또 생각 자체가 복잡하고 참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를 정도로 복잡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참으로 갈 길이 참으로 밝은 길, 푸른 초장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갈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 신앙은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는 거기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께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음성 들었으면 그대로 행함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될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22장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줄거리만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따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는 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태죠. 여기는 이제 중요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입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를 이제 파는 상태예요. 저들이 이 군병들 대제사장하고 약속을 해,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가 주님입니다. 그거 다 알아요, 누군지. 다 아는데도 나 잘 들어야 돼, 봐요. 잘 알아요.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대제사장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파는데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다. 잡으시오. 그래서 잡힙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 전체가 참으로 하나의 드라마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유자예요. 자유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형제끼리 같은 민족이라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 자기 종살이 자기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형제끼리 절대적으로 종을 삼지 말라. 그들이 그 근본이에요. 그래서 빚을 지면은 대해년 때에 다 도로 돌려보내주는,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빚을 지고 너무 어려움이 당하면은 형제들이 그 7년에 한 번씩 휴년 때가 돌아오면은 그걸 또 다 갚아주고 자유를 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잖아. 종이 뭔가를 알잖아. 그러니 너희들 동족끼리 너희들끼리 형제들 다 형제잖아. 12명이 돌아와서 12명이 누구예요? 당초에는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또 다시 번져서 12지파가 되고, 그 아들이 번져서 이제 3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예요. 형제니까 종 삼지 말라는 거예요. 종 삼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자예요. 이제 예수님도 육체로 나오셨으니까 자유자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들어봐. 문제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파는 거 그 자체는 신경 쓸 거 없어. 이제 산 사람이 문제예요. 그걸 지랑 아버지를 팔았던, 할아버지를 팔았던, 누구를 팔았던 산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그 종이에요. 주인이고, 자기가 돈 주고 산 사람은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산 사람, 돈 주고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멀쩡하게 죄도 없는데 잡아다가 저거 채찍에 때리고 매를 때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팔리면은 종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팔린다니 종이라는 걸 잘 몰라요. 미국에 가면은 흑인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너 링컨 대통령이 누군지 아냐? 알아? 몰라? 야, 너 링컨 대통령이 누군지 아냐? 모르지? 응? 응? 들어봤어? 너는?
들어는 봤어. 다행이다. 들어는 봐가지고. 아메리카, 그 미국이 흑인은 노예로 삼아서 흑인을.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으니까 짐승 취급해. 짐승하고 똑같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고 해. 그래서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둘로스라는 건 뭐냐? 이 노예라는 것은 뭐냐? 가장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취급을 하냐? 주인이 둘로스라는 이 종을 어떻게 취급하냐? 봐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 시간이 없는데 어떤 임금이 큰 정원을 이렇게 놓고 살면서 연못에 놓고 꽃을 키우고 붕어도 키우고 심상도 키우고 다 키워 잘 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이렇게 보니까 아니 자기는 왕이니까 왕의 연못에 얼마나 좋은 걸 주고서 잉어를 짓고 좋은 것으로 다 이렇게 먹이는데 다 두쪽에 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그 내무 대신 집에 한번 딱 가보니까 그 호수의 잉어가 막 엄청나게 크고 막 빛이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왕이. 아니 내가 저 대신보다 훨씬 저 잉어니 고기를 잘 먹이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키우는 이 붕어는 왜 이렇게 적지? 그리고 윤기도 안 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간 거예요. 어느 날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갔어요. 갑자기 가가지고 둘이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러니까 대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막 겁이 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찬양하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집에 있는 저 잉어 저렇게 빛이 나고 저렇게 좋은데 도대체 무엇을 먹이는데 저렇게 좋은가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 먹이는데 내 잉어보다 당신이 왜 이렇게 더 잘 되고 더 좋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내가 그거 알려고 왔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이 하는 소리가 임금님 그럼 차 한 잔 잡수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쭉 보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종이 사람 하나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종을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를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를 끌고 가다가 어디다 갖다 놓느냐? 연못에 던져주는 거예요. 저겁니다. 저러기 때문에 저게 우리 집 잉어는 저렇게 잘 큽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 하려고 하냐? 노예라는 종이라는 건 노예예요. 노예라는 종은 야 졸지 마. 니들 집은 왜 이렇게 눈이 다 동태요? 눈 똑바로 또 잘 알아들어. 이 종이라는 노예는 살았을 때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여러분 UFC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미국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흑인끼리 노예끼리 싸움 붙여요. 피투성이가 되고 막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딱 받아서 딱 오면 이겨서 가지고 오면 그 노예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돈 쫙 빼놓고 소 키우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놉니다.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자기가 뺏고 너는 거기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시작하면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나오는 거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노예예요. 그런데 살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주인을 충성하던 사람이 죽으면은 잘 묘지도 뭐 해줄 거 아니요. 죽어서는 뭐냐? 그 주인의 붕어의 밥이 될 정도 돼야만이 노예 노릇을 타는 것이다. 이게 노예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종이라는 건 노예인데 죄의 종인데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자인데 인간은 이미 죄의 노예돼서
죽을 길이 됐으니 살 길이 없어요. 누구도 인간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 노예인데 종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서 팔려서 인간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들어와서 여기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팔리지 않으면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팔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하면은 희롱하고 두드려 패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유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멀쩡한 사람 데려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주인 맘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자기 거 자기 맘대로 하면 되지. 인격이 없어. 노예는 인격이 없어. 종은 인격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고 이게 종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래. 이처럼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반드시 팔려야 두드려 맞고 찔림도 당하고 고난도 재건 당하다가 죽어도 누구 한 사람 울을 필요도 없는 것이 이게 노예다. 왜 그렇게 하냐? 인류는 이미 죄의 농이고 노예고 종이거든요. 거기 들어와야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흙탕물 속에 사람이 빠졌으면 뭘로 건져? 내가 들어가서 흙탕물 속에 들어가야 건져내놓을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유자고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거기 잡히시는데 그 유다가 이제 팔아가고 잡혀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종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인간을 팔은 예수를 팔은 근본이에요. 팔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왜? 종이 되지 않고 노예로 되지 않으면 팔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팔려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야만이. 주인이 누구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누구요? 이건 예수를 저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라고, 마귀 소속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 근본을 좀 알고 가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 예수님 팔려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반드시 팔아야 되고, 그리고 팔렸으니까 반드시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혀가는 걸 보고 멀찍이 펴서 이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반드시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22장 33절에 34절에 보니까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뭐 하기 전에?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지금 거기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다. 그 54절에서 62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거기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팔려갔기 때문에 63절부터 71절까지 희롱을 당하고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마지막 거기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23장에 이제 빌라도에 끌려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것이 재판받는 2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자, 여기 닭 울게 되는 것을 보여야 돼요. 닭이 예수님 시대에는 시계가 많지 않고 시간관이 많이 없어서 이 닭이 새벽을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닭이 울기 전에 이제 세 번 예수를 이제 부인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이미 닭이,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닭이 이미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응? 지금도 닭 울기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우리는 닭이 이미 울었어. 자, 왜 이 베드로가 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같이 갈지언정 나는 절대적으로 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이 베드로가 그 여자예요, 조그마한 계집아이인데 걔가 얘기하는데도 벌벌벌 떨면서 3번씩이나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이건 육체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요. 여러분 엊그제도 순교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다. 이게 혹시라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았다고 칠 때, 그럴 때에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면 총사 죽여버릴 거 아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살려고 뻗쩍거리고 쫓아가면은 끝까지 가진 고난을 다 육체를 주기 때문에 거기 견디지 못하고 부인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뭔가 알았죠? 좋은 거 알려줬으니까 첫째 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반항하라고 도망가야 돼. 잡히지 말고 도망가다가 뭘로 잡혀야 돼? 총알로 잡혀서 죽어버려야 돼. 이미 부인 안 하려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고서 죽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잡히면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인 안 할 사람이 없다. 누구도 마찬가지. 그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고난과 인내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육체가 벌벌 떨리고 이 죽음이 눈앞에, 이 사망 권세가 딱 닥쳐 있으면 여러분들 그리고 나도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부터는 이 모세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만큼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군다는 것은 이 경계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닭이 이미 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용서가 없어요. 다구기 전에는 용서가 있어요. 다구기 전에 용서를 해준다고. 왜? 육체가 있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용서를 해줘요. 해주지만 똑같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이미 닭이 울었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고백한 것이 있다고. 닭이 울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닭이 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닭이 반드시 경계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반드시 이게 닭이 복음 중재예요. 복음 중재라는 것은 모든 자연 천나 만상이 다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꽃대도 이게 지금 갖다 핀 꽃, 몽원이 핀 꽃, 이제 시드는 꽃이 나오잖아요. 나오듯이 이 모든 만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의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봐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그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40일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12지파가 40일을 갔다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을 그들에게 광야에서 되돌아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하고는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또 그랬어요. 왜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야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천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지만 하루뿐이 안 되는 거야. 이틀이면 우리는 2000년이면 엄청나게 큰데 주님은 2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해요. 하루, 이틀, 오늘과 내일은 2000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든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그 얘기는, 그러면 2999년이면은 그게 끊으면 2년이 끝나고 3년차가 이제 3일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완전해지고 오신 날은 2999년에 그 이내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크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참 비밀이 오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흘 동안 죽으시고, 사흘이니까 3일이잖아요. 3일 동안 들어가 계셨는데, 주님은 빛이에요, 빛. 빛인데 어떻게 흑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빛을 포기하고 흑암에 계시다가, 스스로 그렇죠. 흑암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다시 나오시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과 내일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까지가 공생애예요. 부활하시는 순간 그 전까지가 공생애라고. 무덤에 있을 때도 그것도 주님의 공생애 속에 들어가요. 공생애가 언제까지냐? 무덤에 있어요. 사실은 주님 부활하신 토요일 날까지가, 여기는 언제까지 일어났는가? 토요일 날까지가 사실은 고난이요. 고난이고, 새벽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부터 제 3일이니까 3일째 되는 날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닭이 우는 사람들이 닭이 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앙생활을 아주 멋있게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sepsi마들이 많고 잘 못 알아듣고 졸고,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죠. 이 누가복음은 상당히 중요해서 내가 누가복음만큼은 강해서를 반드시 만들어서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오묘합니다. 이 닭 우는 것도 그렇고 아주 오묘하고 기가 막혀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이제 강해서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누가복음만 잘 알으면 사복음은 거짓말 다 아는 거예요. 갈고 순서도 누가복음 순서가 아주 잘 맞습니다. 이게 누가라는 사람이 자기 그 데오빌로 각하 그분을 위해서 쓴 한 편의 편지문인데, 이것이 그 누가는 예수도 몰라요. 사도 바울의 통역사인데 바울도 예수를 몰라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만난 예수, 그분이 이제 다시 누가의 통역사를 통해서 이게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이 순서대로 되니 그거하고 순서가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잘 쓰여졌고 한편의 드라마로 인격적으로 봤을 때,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공부하고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아직도 긴가민가하다, 그런 자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만큼은 아무리 잘 쓰여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아니 1+2는 2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 해주는데도 어떻게 1+2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멍청이 아니요. 누가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설교문은 거짓다가 누가가 했던 대로 인격적으로 그냥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건 이치적으로 봐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그렇겠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얘기를 해주지 그냥 설교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육체와 혼과 영혼을 얘기할 때도 또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도 그것이 부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신비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아주 긴가민가 한다면 그 버림받고 그 저주받은 것이 뭐예요? 초등학생만 조금만 지나도 말귀만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다면 우리 하나 갖다 놓고 그거 한 2시간만 잘 가르쳐 놓으면 뭐 얘기하라고 할걸. 그 정도로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그게 그건가 못 알아듣고 분수 떨고 있다면 그 저주받은 것이지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 알려고 하고 막 그래야 되지. 그냥 저렇게 졸기만 하고 있으면 10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알으려고 돼. 학교 가서도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데 공부해야 되지. 막 앙등 모르고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막 들으려고 그러고 막 잘 안 들리면 좀 앞에 가서 듣고 또 다시 들으려고 그러고 갔다 와서 해보고 막 이래서 오늘 공부 자기 걸로 만들 이게 예습이잖아. 아니 복습이잖아.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다음 가고 이래야 이게 공부가 되는 것이지. 들을 때도 못 들었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선볼 때는 빈껍데기고 그거 무슨 의미 아무 의미 없습니다. 6년 다녀도 소용없고 대학까지 나와도 지금도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학력만 대학 나왔지 아직도 이 세계 상식이 하나도 없어. 세상 육체에 살아가는 상식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그거 얼마나 원통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처로 생각해도 이건 그렇겠구나 라고 알 정도로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망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